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고 다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해 아래 모든 수고함의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밖에 굉장히 더웠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덥다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희원에서도 그렇지만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새로 했는데 보이세요? 예, 좋으십니까? 예, 십자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세운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복음에 더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명을 이제 좀 더 하면 더 멋지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단 예배라도 삶은 두 번째고 일단 주일날 또 우리 수요일날 새벽기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중요한 두 요소는 믿음과 갈망이에요. 믿음. 내 예배는 지금 믿음의 예배인가? 하나님이 거하신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믿어지는가? 생각과 관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마음은 갖고 와요. 안 그러면 수요일날 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정말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비추는 그런 역사를 오늘 하실까? 오늘 내게 그런 영적 생명의 은혜를 주실까? 두 번째는 그런 갈망이죠. 하나님 내가 그것에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내 기도 제목에 목마른 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 얻어 걸려서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발견하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르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모르나 내 안에 없으나 하나님이 새롭게 내 영혼에 충격을 주고 내 영혼을 헤집어 놓고 나의 삶을 흔들어 놓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새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무섭고 상황이 무서웠던 것이 용기가 나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현장에 나아가는 그 갈망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면 뭐 힘을 달라 그러지 않아도 힘이 나요. 믿음이 뭐 생겨라 그러지 않아도 믿음이 생긴다고요. 자신감이 넘쳐요. 눈빛이 달라져요. 예배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6월부터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에 전심으로 전념하자.
예배 한번 모든 것을 걸어보자. 지금 7월, 8월 덥고 방학이고 휴가철이어서 조금 아직은 전심을 아직 다하지 않지만 9월 되면은 전 교회가 집중할 거예요. 정말 예배. 내가 정말 일생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해 본 적이 없다. 3개월, 4개월일지라도 여러분 한 주일만 집중해 보세요. 1시간만 집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하지만 어떤 세상적인 지혜, 지식, 세상을 이기는 어떤 능력 그럴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지혜가 열리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지혜서를 왜 주셨겠어요? 잠언을 왜 주시고 전도서를 왜 주셨겠어요? 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리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통찰과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 주시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겠죠. 이 믿음, 이 능력, 이 확신 여러분 순간순간 예배할 때마다 항상 체크하세요. 교회 오면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영혼이 정말 100% 하나님 갈망하는가, 누가 어디 있는가, 뭐 하는가, 분위기가 어떤가 그거 살피지 마세요. 하나님만 말하고 예배, 찬양에,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아 순간순간 지금 설교 듣는 순간에도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충돌할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 찰 때 내 영혼에 무슨 일이 생겨날까? 여기 표를 장식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볼 때마다 부르짖고 갈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세워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세요. 정말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배는요, 드리기 전에 확신이 있으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찾는 것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가면 돼요. 확신, 믿을 때 보여요. 믿을 때 깨닫고, 믿을 때 힘이 나요. 믿을 때 답이 찾아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원래 이 원 제목이 코할렛이에요. 코할렛. 한번 따라하세요. 코할렛. 코할렛. 예, 몰라도 되지만 뜻은 회중이란 뜻이에요. 회중. 아니면 회중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회중 또는 회중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란 뜻이 코할렛이에요. 전도자란 뜻이에요. 전도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도를 전한다는 건 뭐예요? 길도자죠. 추상적으로 그냥 길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해답, 길, 문, 앞길, 내 삶의 현장에 얽혀 있는 것들에 대한 진리, 바른 길, 그게 도예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도를 알기 원하는 회중이란 뜻이 전도서라는 책의 제목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죠. 진리를 갈망하는, 진리를 찾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모임, 무리가 에클레시아, 코알렛, 전도자, 여러분들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를 갈망하는, 진리를 찾은, 그리고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영적인 공급을 얻기 원하는 진리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길을 알고, 길을 얻었고, 길을 찾았고, 계속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길을 찾아야 길을 알려주죠. 내가 잘 믿어야 예수님을 소개하죠. 내 안에 그 길이 없으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도를 깨달음이 없으면 알려줄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확신은 없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과 해답과 생명과 확신을 얻은 사람만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약한 거예요. 전도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전도가 상대방의 반응에 우리가 휘둘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가도 자신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세상에 나가도 눈치 봐요. 세상의 잣대로 계속 휘둘려요. 그런 게 아니라 전도자는 도를 깨닫고 진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아주 탁월한 학문과 실력자들 앞에도 세상아 들어라.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여기 있다.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주제와 이 책을 쓴 목적은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세상의 헛됨을 증거합니다. 계속 헛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헛됨은 그냥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의 헛됨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헛됨. 그냥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하나님 없이 죽도록 정말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과 멍해와 즐거워 또 열심을 달고 사는 그런 수고하는 인생들의 헛됨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정말 수수께끼로 가득 찼다. 이 세상은 정말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과 한계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수수께끼가 가득한데 그 중에 제일 큰 수수께끼는 사람이다. 정말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이란 어떤 면에서 너무 단순하고 뻔한 것 같지만 사람처럼 복잡하고 사람처럼 수수께끼 같은 그런 대상은 없다.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이 통제가 되세요? 여러분과 한 약속이 잘 지켜지세요? 나도 나를 통제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통제하겠어요? 나도 나를 이해 잘 못하는데, 나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정말 신비한, 알 수 없는, 예측 불허해.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저 상황에 빠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수수께끼로 가득 찼다. 또 하나 인간은 이 무한과 유한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 안에는 무한한 창조 가능성. 그렇죠? 우리 안에 아직 남은 시간들, 남은 잠재력들, 우리 아이들 안에 아직 펼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꿈들과 미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무궁무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럼 다 할 수 있는가? 무한한가? 아니죠. 인간은 그러나 유한해. 어떻게 무한하면서 유한하나? 유한의 존재가 어떻게 무한할 수 있는가요? 모순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수학만 봐도 그런 게 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못 만들었답니다. 그냥 말하면 금방 알아요. 1하고 2 사이에, 그렇죠? 1하고 2 사이에 유한한 공간이지만 점을 무한대로 찍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닫힌 공간 1하고 2 사이에 유한한 공간이지만 무한한 공간이죠. 인간은 어떤 유한한 어떤 한계 안에서 가능성을 가져요. 인간이 헛되다, 삶이 헛되다, 세상이 헛되다. 오늘 전도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허무함이 있어요. 우리도 느껴요. 어느 날 보면 인생이 정말 덧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안개 같아요. 장례식을 가서 화장터에 가서 한 인생의 그 시신이 재로 변하는 순간에 얼마나 통곡이 나오는지 몰라요. 굉장히 허무하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진땀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뤄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 굉장히 허망함을 느끼죠. 실망을 느껴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쏟아붓고 생명을 걸고 얘네들을 키웠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자기들 살기 바빠요. 자기 관심 하기 바쁘고. 부모는 생각하죠. 예.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1.5세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거의 부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은퇴하고 이제 30년인가 목회하시고 떠날 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절대 성도를 믿지 마라.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목회를 시작해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리더를 세우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역량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게 충격이 그 말을 들은 저도 아직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씨를 뿌리고 뭔가를 해내고 일구고 했던 많은 것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갈 수 없죠. 다 죽어요. 다 지나가고 또 오랜 세월이 되면 다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거대했던 제국이 그렇게 떵떵거렸던 왕, 그렇게 유명했던, 그렇게 예뻤던, 그렇게 멋있었던, 그렇게 강철 같았던, 그렇게 기계에 있었던 멋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역사에 묻히고 얼마나 허무한지. 그러니 열심히 산들, 그렇죠? 노력해 본들, 돈을 그렇게 벌어도 그냥 훅 날아가요. 얼마나 빨리 쓰는지. 맛집을 가서 먹었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 순간은 감동이 있겠지만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허무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헛됨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염세주의로 빠지는, 비관과 절망주의로 빠지는 그런 허무함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이죠. 그럼 왜 허무한가 이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나? 그럼 도대체 뭘 채워야 허무하지 않나? 그 궁극적인 물음을 묻는 거예요. 나는 왜 계속 목마른데 이토록 인생은 허무한데 그럼 정말 허무하지 않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 안에, 이 세상 안에 정말 모든 인간의 이거 허망한 안개와 같은 삶에 대한 궁극적인 그 채움에 대한 답이 있는가를 추구하고 그것의 해답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어둠은 어둠만 봐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빛은 될 수 없어요. 어둠은 어둠이에요. 인간은 인간이, 죄인은 절대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들끼리는 허무한 거예요. 어둠끼리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인간 안에 그 해답, 이 갈망과 이 허무함을 줄 수 있는 해답은 없다라는 거죠. 이따 뒤에도 나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해 아래 없으니까 해 위에 있겠죠. 인간 위에, 그렇죠? 이 세상 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 안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채우는 어떤 해답이 있다. 그 전에 이 땅의 허무함을 인정해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도를 깨닫는, 도를 전하는 솔로몬의 말이다. 이 사람은 뭔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새 것, 해 위에 있는 새 것.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영적인 사건이란 육을 뛰어넘는 거예요. 육은 육이라 그랬어요. 육은요,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살아도 육이에요. 육에서 최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영은 안 돼요. 전에 말했죠. 영으로 넘어갈 때는, 경계를 뛰어넘을 때는 굉장한 어떤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초월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라.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갈망하라.
우리가 이 가을에 예배를 갈망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 답을 원한다고요. 내 인생이 허무해지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 내 삶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기를 다 원해요. 내 존재가 영원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헛됨을 강조해요.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 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2절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예요. 헛됨. 헛되고가 몇 번 나오죠? 5번 나옵니다. 보통 성경은 3번이 완전수예요. 3번. 5번 했다는 거죠. 완전을 넘어서 이건 완전의 완전한, 정말 완전히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헛됨을 5번에 강조한 이유는 그 헛됨을 인정해라. 그 헛됨을 받아들여라. 인간 안에 어떤 제한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를 추구하고 위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유명인이 돼도 그건 유기예요. 어떤 영적 이 헛됨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다 헛되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번 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뜻이죠? 유익하지 않다.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 좋지 아니한가? 좋다는 말이죠.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는 뜻이죠. 뭔가 우리에게 굉장한 긴장을 주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소중한 인간, 이 세상 안에 녹아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협적인 말이에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연의 어떤 변함없는 견고함, 영원함, 그것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짧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풀과 같은가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세대는 가지만 사람은 떠나지만 사람은 묻히지만 100년만 지나보세요. 다 잊혀져요. 아무리 유명해도 다 잊혀져요. 뭐 책에는 잠깐 나올 수 있겠죠. 가끔 뭐 나올 수 있겠죠. 평소에 기억도 안 해요. 우리 사진 그렇게 열심히 찍고 SNS 올리죠. 손자들 절대 안 봅니다. 다 잊혀져요. 세대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땅은 계속 있다는 거죠. 해는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도 해는 계속 뜨는데 인간은 계속 져 간다라는 거죠. 그런 이 헛됨, 이 땅의 어떤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 특별히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것은 어떤 이 자연의 위대함도 있지만 어떤 비유적으로 이 인간의 어떤 마음의 밭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 이런 은유적인 해석도 하죠. 인간의 이 마음의 바다는, 이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큰지 강물이 다 차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뭘 채워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지위가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고, 좋은 대학을 가도 만족함이 없고, 그렇게 사랑하고 멋진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내가 원했던 아들, 딸을 잘 낳아도 그 다음 뭔가 행복은
한 발짝 뒤에, 그 다음 좀 더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수입이 좀 늘어나면 뭐가 될 것 같은, 좀 더 올라가면 뭐가 될 것 같은, 지금 여기 와서도 좋지만 요 다음 단계를 가면 더 좋을 것 같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다 가져도, 세계 정복을 해도, 세계 절대 권력자가 돼도, 바로도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그가 만족하며 살았는가? 아니. 솔로몬 뒤에 나오지만 다 가져본 사람, 다 해본 사람, 다 누려본 사람. 그럼 감사하고 만족하고 안정되게 사는가?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 목마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채워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이 넘쳐나죠. 생명이 넘쳐나. 이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찬 거예요. 그게 충만이죠. 하나님을 정말 이 감격적으로 만나면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와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 튀어나갔죠. 죽일 테면 죽여라. 다 튀어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요.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저는 그 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힘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무섭지 않은, 염려가 사라지는, 다 감사하고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힘이 날마다 느껴지는 충만함을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그런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 없음, 그 당당함이 원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우리들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나가자마자 겁나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만이 많으니까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차고 넘쳐오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나의 문제예요. 나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면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인 건 문제가 안 돼요. 몇 명만 있어 그분들이 터져나가는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한 사람에게 임해도 터져나가요. 그 한 사람을요, 몇천 명이 감당 못해요. 이번 주 주일을 설교하겠지만 한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감당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 그 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걸 갈망하세요. 이게 예배 때 와서 잠깐 그건 갈망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매달리고 일주일을 매달리고 40일을 매달리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안임하시겠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는가? 아니죠.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저는 이 가을에 우리 교회 그런 기도하는 분들, 그런 예배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도 결혼했고 아이들 낳고 아이들도 말썽 피웠고 부모는 애를 탔고 직장 생활했고 사회 생활했고 상처받았고 일주일은 똑같이 흘러가고 아침은 똑같이 오고 계속 반복된다. 다 해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위에 그렇죠? 새 것이 있겠죠.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 똑같은 일상이 다 새로워 보여요. 사람이 다 새로워 보여요. 은혜 받으면요, 옆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예뻐 보여요. 남편이 갑자기 잘생겨 보여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건 내 문제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새로워져요.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 없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똑같아요. 1년이 똑같아요. 교회 생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생명은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달라요. 그것이 해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해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2018년 7월 처음 맞이하는 새날이죠. 처음 맞이하는 2018년 7월이에요. 2018년 가을 모두가 처음 만나는 새로운 영적인 도약이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사모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꿈꾸시고 그렇게 누려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